역대하 2장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메시지를 한번 삼고 묵상할 수가 있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가의 내적 동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성전을 지을 때 왜 성전을 짓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기 때문에 당연코 자신의 업적을 삼고 또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역대하 2장에 보니까 우리 2장 1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4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를 분명히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니까 당연히 그렇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일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예배하는가, 내가 왜 신앙하는가에 있어서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제 금요 기도회도 나누고 제가 안신년 갔다 와서 늘 나누는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을 위한 신앙입니다. 우리 이제까지 그게 뭔지 잘 몰랐어요. 신앙을 할 때 당연히 나의 행복을 위해서지, 나의 자식들의 안위를 위해서 하는 거지, 또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가져야 될 것들을 위해서 신앙하지 이렇게 생각했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게 도대체 뭐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왜 신앙하지? 내가 왜 봉사하고 내가 왜 신앙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죠. 실제로 그랬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는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내적 동기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돌아보게 하는 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통해서 복을 받았다면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열심으로 감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목적과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바꿔서 우리 교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우리 교회가 어떨 때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떤 사역을 잘해서 어떤 열매를 거둘 때인가? 사람들이 많이 와서 큰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다시 짓고 몇천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어디 나가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모여 이렇게 얘기할 때인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는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의 그 내적 동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교회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그 교회를, 그 성도들을 축복하시지 않겠는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신앙하라. 이것이 솔로몬이 복을 받고 또 쓰임받고 세워진 것 같은 똑같은 논리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내적 동기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또 중요한 게, 그러면 외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성전 건축을 나의 치적으로 업적으로 삼으려고 했다면 혼자 하려고 했겠죠. 거의 분명합니다. 자기 혼자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제 제가 설교 때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인정도 어렵고 하나님의 강함도 인정하기가 어렵다, 제가 그런 얘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자기 혼자 해야 돼요. 혼자. 왜냐하면 자기 모든 것들이 자기가 했다고 얘기하려고, 자기의 업적이 되게 하고 자기의 치적이 되게 하려고, 또 자기 안에 있는 자아성을 확인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던 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 속성대로. 나는 원래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야.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공동체의 협력 사역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일을 맡깁니다. 특히 두로 왕이었던 히람에게도 도움을 청합니다. 이방 사람들까지도 참여하게 해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다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누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는 그 일을 중지하셔야 돼요. 제가 이 교회에서 제 성을 쌓을 일이 없어요. 어떤 일이 있으면 모두에게, 심지어는 저 유치부 아이에게까지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다 함께 참여할 때 그것이 작든 크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을 가두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 되고, 그 성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 놀라운 복의 거점이 허브가 되는 겁니다. 우리 다사랑 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집이 되게 하려고 하면 협력 공동체가 돼야 돼요. 다 같이 나누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나의 교회, 즉 또 하나님의 교회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이 히람 왕이 얘기한 거잖아요.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않거든 내 어찌 그를 위하여 성전을 지을 수 있으리요. 그렇죠? 솔로몬이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는 이 성전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또 모든 사람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울러 솔로몬의 겸손한 태도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자기의 힘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의 열매가 바로 이 순종의 열매이고 겸손의 열매입니다. 근데 우리의 원래 본성은 그렇지 않아요. 나를 자꾸 드러내고 나를 자꾸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잘 통제되고 제어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신앙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이게 좀 느슨해지잖아요. 그럼 다시 이렇게 돌아가요. 신앙이 빡빡하고 성령께서 통제하실 때는 전부 겸손해서 교회에 분란이 없어요. 근데 이게 풀어지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기 드러냄이에요. 교회에 팽배해집니다.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먼저 도전이 있어요. 이 사역하시는 분들이 도전이 두 가지라 그랬죠. 왜 나만 하느냐,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이 두 가지 문제가 계속적으로 불거져요. 왜냐하면 내가 드러나야 되는데 안 알아줄 때 불편한 거죠. 그리고 왜 나만 해야 되느냐, 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겸손한 영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지혜와 또 영성을 주셔가지고 그의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거기서 발견케 만드신다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전 건축의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를 조금 묵상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다사랑 교회가 지금 반드시 해야 될 게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정말 훌륭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다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